어제 우리 지방에 평신도부 이제 속해 있는 남전도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그냥 찬양하면 안 되고, 제가 작년에 우리 총회본부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복음 증식 세미나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찬양이 곡조 있는 나의 기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아는 찬양이니까 그냥 입만 벌리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너희에게 말씀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즉 뭡니까? 교회에 오는데 와서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 들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지, 그냥 아무 생각은 그냥 딴 데가 있어.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뒤에서 제가 어제 우리 그 시범 목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뭐 일지를 쓰다 보니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면 믿음도 잘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런데 여러분, 길가밭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금방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 전혀 말씀이 내게 유의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뭐 예슬이, 애은이 식구들도 그러고 우리 인이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 모델인 신약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누구의 역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의 역사로? 누구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자, 초대교회의 시작은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이런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여러분,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 즉 믿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가
음식을 나누며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장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모여가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목포에도요, 인구수에 비해서 참 교회가 많이 있어요. 밤에 유달산에 딱 올라가면 막 십자가 불이 얼마나 많은데 막 십자가 모판이요. 이렇게 보면 빨간 건 다 십자가잖아요. 거의 빨갛게 막 불이 켜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헌금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는 아닐지라도 막 어찌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 렙돈, 2렙돈의 이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돈 중에서 작은 거. 우리 지금 뭐 일상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돈의 뭐 보면은 1원, 2원, 2원은 안 쓰잖아요. 근데 뭘 써요? 10원, 20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2렙돈을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양이 얼마만큼 양을 더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뭘 보셨냐면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인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뭐 20원을 드린 것하고 부자가 2억을 드린 것하고 비교하면 2억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20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무슨 헌금을 교회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2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부유한 성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이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거 보시고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주님,
선생님,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겉모습만 보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게 지어졌느냐,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부자가 다니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느냐,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건물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요. 무엇보다도 성전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이 아니고 성도의 수가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웅장하고 수가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 외에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했던 일이 뭐냐면 12제자 세우는 것이었어요. 12제자. 뭐 그까짓 거? 12 세워서 뭐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12제자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교회 확장,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오늘을 한번 세계적인 교회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이 복음이 확장되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오늘 19절,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한번 따라갈까요?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도 뭐라고 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동일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만남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첫 번째,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 삼는 핵심 원리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19절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서예요, 가서. 자, 가서. 여러분, 여기 가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행동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희생과 헌신. 자,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은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행동.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요, 물론 우연히 자연스럽게 또 스스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누가 희생해야 돼요? 거기에는 부모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기까지는요, 부모의,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요,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뭐예요? 가서 이 희생과 헌신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가서 이 희생의 원리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누가 오는가 보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갔어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찾아가셨어요.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셔서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따라왔잖아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현장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따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 벌려봐라. 감 떨어지나.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않으면요,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은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아예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살펴야 돼요. 분명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양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지 않는, 즉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구호 있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분명히요,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분명히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영원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교회 다니다가 나만 천국 가면 그냥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한 명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찾지 않고 가지 않으면요. 평생 한 사람도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요. 누구 한 사람 생명을 살렸다 해봐요. 막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값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의미 있고 값지게 삽시다. 아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 번째 원리가 뭐 하라고요? 가서예요. 가서. 이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의 원리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두 가지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물세례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뭡니까? 회중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물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기 전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된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영적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람을 통해서요 성령이 역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불쌍해 보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믿든지 말든지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지 뭐. 이런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면요 그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 형을 지옥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 받으면 성령이 계속 충만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령의 아마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면 달라요,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응? 자, 느껴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알기는 무지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요, 내 신앙이 막 다운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은혜 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상태가 이 컵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찼다고 생각해요? 한 3분의 1 찼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철철 넘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세 번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원리.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삼는 바로 이유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먼저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우리 장모님한테 했어요. 어머니, 밥이 보약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밥이 보약이요. 다른 거 어디 좋다 한 거 그거 먹기 전에 밥도 먹고 반찬도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편식하는 아이들은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의 몸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이 필요할까요? 한번 옆에 보면서 고개를 알기는 잘 알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육신도 밥이 보약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 두 약을 딱 다려서 잘 드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하는 거예요. 구약도 잘 데리고 신약도 잘 데리고. 시편 기자는요, 시편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성시키고.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구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분부한 것이 뭐냐? 예수님 3년 동안 분부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요, 왔다 걸다 왔다 만나게 보이네, 이렇게 안 먹어버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참 말씀 좋네, 말씀 참 은혜스럽네 하고 이게 아멘하지 않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지 않아서 이단에 빠지고, 배우지 않아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지적 교양을 쌓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 참 그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왜 거울을 보죠? 예뻐지려고 보는 건 아니고, 얼굴을 왜 거울을 보죠?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이걸 보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거울을 봤어. 그런데 아니, 세상에 얼굴에 막 뭐가 묻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었구나 하고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어이, 저 사람 좀, 어이구, 저 사람 좀 봐. 어이구, 저 뭐, 왜 얼굴이 저런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막 이 머리가 산발되어 있고 막 머리가 까치집을 지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빗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잊어버리고 돌아다녀.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약간 이상해졌다, 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씀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행함, 동시에 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동시에 일해야 돼요. 행함만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만해져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말씀이 생활로 이어지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집에 가면요, 오늘 내가 주일날 말씀 드린 것을 월요일 날도 한번 다시 보고, 그래서 내 이 말씀대로 내가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꾸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이게 듣고요. 내려가면서 오늘도 뭔 밥을 했을까? 밥이 맛있다야. 그리고 다 잊어버려. 그 집에 돌아가면 일상 그대로 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세 가지 원리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성령,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결론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자, 이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정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직장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에요.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노예가 되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통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잘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주인이, 애굽 주인이, 믿지 않는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 봐요. 뭐 좀 다르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저 사람 다르네. 왜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 세상 사람이 보니까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되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정, 직장생활, 사업,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좀 성공해 보이고 출세해 보이고 바라는 꿈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그거 헛되고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